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은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의 이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이 단세포 동물에서 점점 진화되고요. 특히 이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주장한 대로 그 증거를 찾고자 여러 이렇게 섬들을, 원주민 같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는 어떤 섬들을 찾다가 어떤 아주 미개한 섬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옳지. 이거를 잘 연구하고 잘 이렇게 자료를 남겨서 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존재가 여기 이렇게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5년 뒤에 이 마을이 어떻게 되었나 다시 찾아왔는데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고 있었고 마을 한복방에는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교회 종소리가 울리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예배당을 향하는 모습을 다윈이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미개한 사람도 아니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고 찰스 다윈은 이 신앙의 위대한 이 능력을 보고 놀라서 더 이상 진화론의 이런 어떤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분 아브라함 강해 시간에 믿음의 언약의 완성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신다라고 그렇게 17장 처음부터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룬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성도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할례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언약, 그 약속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언약의 증거로 이 할례를 직접 친히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는 바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수술로서 이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하는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 그 자료를 보면 이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만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민족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할례를 지정하시고 그걸 행하게 한 것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언약을 체결해서 이게 잘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서 같이 원래 손을 잡고 거기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홀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파기되면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그 언약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대로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이제 그 언약을 지키는 반응으로서 또 다른 증거가 요청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할례를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할례의 증거를 남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깜빡 잊고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더욱이 이 몸에 표식을 해놨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일상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돼서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즉 언약의 확실한 증거인 할례를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매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창세기 15장의 그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 같이 이거를 이뤄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혼자
다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뭔가 우리랑 같이 하실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고 일상생활에 이제 대표로 남자를 얘기했지만 남자 여자 모두 성도가 이렇게 몸에 새겨준 그 표식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지, 하나님과 내가 언약 약속을 체결했는데 약속해서 쌍방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이지, 그 행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삶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언약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매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할례의 의미인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할례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요구하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주보 뒷면에 말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명령하시고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들한테 한 명도 예의 없이 할례를 다 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말고 이제 뒤에 약속의 자녀인 드디어 뭐예요? 이삭이 탄생됩니다. 그럼 이삭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제 소년이 되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할례 받은 이삭이 뭐예요? 모리아산에 오르죠. 뭘 어떻게 올리죠? 자기가 제물로 불타게 되는 나무를 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할례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이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칼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할례를 받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나무짐을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 바로 할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도 그렇고 이 할례 안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나오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할례는 믿음의 언약의 증거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가 언약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모두 이루어지는 증거는 우리가 어디서 봐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 위에 십자가 달려 있잖아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할례가 뭐예요? 칼로 베는 거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창세기 22장에 할례 받은 이삭이 아버지 손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꼭 죽임을 당하는 게 꼭 죽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할례 받은 이삭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할례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배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또 예수님의 할례를 받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또 인간의 생식기에 할례의 자국을 남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 인간의 죄인의 구원을 받는 거라면 굳이 인간의 어떤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생식기에다가 정말 거기다가 이렇게 표피를 베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할례인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우리 성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할례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결코 정죄되지 않는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할례, 책임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호기심이 많은 어린 자녀를 보면 뭐 남자애든 여자애든 특히 주전자에다가 물을 데피면 수증기가 나잖아요. 그럼 그 수증기 자체를 너무 신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만지고 싶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못 만지게 합니다. 근데 못 만지게 하는데도 계속 만지려고 그러면 자, 이 주전자 온도를 봤더니 조금 식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화상 날 정도가 아니면 그래서 계속 떼쓰고 자꾸 만지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만져봐. 만지게 해요. 근데 어른이 만져서는 조금 그냥 괜찮은데 애가 만지면 화상 날 정도는 아니지만 만지면 너무 뜨겁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부모님이 왜 저거를 못 만지게 하는지 나중에 이해가 되고 그걸 절대로 만지지 않게 되죠. 어떤 걸 통해서요? 만졌을 때 몸에 뜨거움을 강렬하게 느끼는 그 과정을 통해 그거를 드디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막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도 아무리 영적 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선포하면 못 받아들여요, 잘.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할례, 어떤 고난, 이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구나라고 그런 거를 나중에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할례가 이렇게 아주 좋은 영적인 의미가 많은데 오늘날에는 왜 여기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 믿음이 그게 증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몸에 그 표식을 남기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의 할례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할례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우리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데도 자꾸 뭐가 나와요?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오죠. 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육체를 입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주 아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자. 금식으로 동참합시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하면 사실 우리 육체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 반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솔직히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리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진짜 생명을 얻는 거구나, 이것만이 우리의 영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이렇게 표피를 베니까 아프잖아요. 마치 우리 마음도 그냥 이렇게 좋은 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좋죠. 근데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를 통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여기 지금 골로새서 뭐라 그래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할례다라고 그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좀 부담되는데 그래도 이게 생명이야. 들었더니 은혜가 돼. 할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할례에 해당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증거로 뭐가 주어진대요? 할례를 받은 영적인 할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분명히 영적인 할례, 구약으로 말하면 몸에 이렇게 표식만 해놓으면 완전한 천국 가는 자로서 이렇게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할례를 분명히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근데 죄를 지을 수 없다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고 각자마다 그렇게 여러분 반복적인 죄의 모습이 나오게 될까요? 마치 이건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이었잖아요. 장자는 여러분 거기에 큰아들만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데 장자는 대표고요. 전부 죽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전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착하고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그 애굽 사람들은 죄만 지으니까 그냥 멸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한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원래 착하고 잘한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죠? 지금 이거 똑같죠? 예,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바른 표식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는 죄를 짓는 어떤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죄의 보혈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면 자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덮임을 받았지라고 이걸 믿는 순간 죄로 반응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할례 받은 존재이지라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유다, 구원이다라고 선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더 어려우니까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북군이 이김으로 해방이 됐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 살아서 해방됐다고 다 선언됐고 법률적으로도 다 해방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옛 주인을 이렇게 만나면 이 노예들이요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해방됐는데도 자유민인데도 벌벌 떨었대요. 심지어는 그게 아니라 노예로 살기가 너무 이제 부자연스러우니까 다시 그 주인한테 가서 다시 노예가 되고 싶다고. 이 자유민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죄는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범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너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어서 아직 천국에 가서 완전한 어떤 영의 모습이 아니니까 육체를 가져서 부패한 옛 성향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무조건 반사적용처럼 그게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의 성향이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 몸을 괴롭힌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특히 할례를 통해서 증거를 남겼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게 되고 믿으면 그런 죄의 눌림과 또 거기에 죄악에서 막 벗어나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옛 성향이 남아있어서 마치 노예로 돌아간 것처럼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난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런 순복하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감을 할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서 다시 이렇게 엎드리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엎드려서 잘 반응을 했는데 엎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웃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그 아브라함의 좀 어떤 부족한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가잖아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고 이렇게 막 사는데 갑자기 또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상한 거와 전혀 다른 어려운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웃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는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대로 안 하세요? 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약속의 말씀이 할례처럼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을 다 이렇게 규명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우리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할례처럼 우리 몸에 새겨지듯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우린 다 알죠. 100세 진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후에도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이 더 많은 자식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수많은 자자손손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벌써 몇 번을 찾아와서 약속하시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비웃는 모습들이 기억이 나겠죠. 나중에 이게 잘 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비웃고 원망하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또 엉뚱한 짓 한 거가 다 기억나겠죠. 다 기억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이런 부족한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구나라고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더 거룩해지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의 대표로 나온, 성도의 대표로 나온 아브라함, 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이렇게 큐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또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약속한 그 성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비웃고 또 엉뚱한 짓 했던 그런 게 다 기억나면서 오히려 감격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격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다가 좋은 성적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와 공부 잘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원래 잘했으니까 왜 하나 틀렸어? 이러죠 오히려. 근데 평상시에는 빵점 맞고 전혀 공부를 못했던 애가 70점 맞았다. 우와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견고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약속하시고 또 완벽하게 일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대면하는 상대방에 해당되는 우리는 또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 연약함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다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격하는 재료가 되는 거구나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례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오히려 같이 쌍방울로 했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후에 그래도 이걸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중에 찬양과 감격의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실수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찬양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구나. 찬양의 재료가 되는 거구나.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을 더욱더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구나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직 여기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한 건데 자기 몸도 그렇고 이제 사라의 몸도 보니까 이제 아기 낳을 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자기 몸에서 또 나온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자녀가 있으니까 사라를 통한 그 잉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성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현실은 내가 봐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이거 해주시고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두 가지 일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뭐예요? 첫 번째,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도저히 인간적인 불가능한 일들이 떨어져요. 이걸 선택할지 믿음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봐서, 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경향을 봐서 요거는 가능한데 요걸 내가 선택할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게 두 가지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도저히 인간이 봐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도저히 인간이 봐서는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되게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은 그 전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예, 하갈이 이제 낳는 이스마엘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아이가 아주 이렇게 크게 성공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거고, 그 자자손손이 아주 그냥 큰 번성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갈 거다, 민족을 만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2두령, 12명의 왕 같은 존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 강성한 세력, 또 그 자손들이 뭐예요? 보이는 힘과 권세, 돈도 많고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다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야곱의 형인 에서도 에돔 족속이 되어서 당시에 이런 12두령에 대한 이런 왕, 족장들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니까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등등. 여러분 고대 여러분 족장은 오늘날에 뭐죠? 대기업 회장님입니다. 족장이니까요. 오늘날에 뭐예요? 고위 공무원이죠. 장관, 국회의원, 아주 높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그렇고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의 족속의 이런 어떤 그 계보들이 다 전부 뭐예요? 오늘날에 고위 공무원, 권세 있는 자, 뭐 큰 기업의 회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금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 다 전부 권세 있고 재산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제사 지냈죠? 여러분 에서도 어떻게 했죠? 같이 제사 지냈고 예배 드렸던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신앙생활 했지만 커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지내는 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복을 받았다지만 그걸 제외시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향은 끊고 오직 세상 사람들 다 추구하는 부유함, 권세만을 그들이 열심히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대한 집착은 결국 강대한 민족이 되고요. 진짜 실제로 여기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요. 그리고 막 족장들이 막 나오고요. 이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손과 이스마엘 에서 자손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러한 민족과 세력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역사 내내 그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 다음같이 선언합니다. 오바다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다라는 성경 여러분 에돔 족속 아까 읽었던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에서 족속에 대해서 약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악한 행위로 괴롭혔던 너희들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멸절시켜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에 이스마엘을 향한 보이는 복, 강력한 힘, 권세,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하고는
영원한 언약, 영생의 언약은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언약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그러나부터 해볼게요. 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스마엘에게 준 복 뭐예요? 12두령, 큰 나라, 물질적 풍요함, 다 그런 게 있지만 나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복들을, 세상이 말하는 복들을 주지만 실제 진짜 복은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여기 한글 정리는 그러나가 없지만 원어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누구랑 한다고요? 그러나 사라가 낳은 누구예요? 이삭의 자손들, 이삭하고만 내가 이 언약을 확신하게 지켰다라는 내용이 뭐라는 거야?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할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마음인 거죠, 아픈 마음. 네, 바로. 자, 그러니까 할례는 뭐라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바라는 보이는 복, 하나님이 주시려는 어떤 그런 보이는 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복인 영생, 그리고 온전한 천국의 복을 그 이삭의 자손들하고만 맺고 주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 지금 아들을 갖는 거는 농업과 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회에서 실제 권세가 높아지고요. 아들을 더 감간했어. 아들을 1명 낳고 2명 낳고 아들을 막 10명 낳았다. 그럼 권세가 더 세지고 힘도 세지고 부유해지고 정말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아직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보이는 아들 누가 있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통해 내가 이제 권세를 얻겠구나. 내가 이스마엘 통해서 더 부자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길 바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나 이스마엘하고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그 이삭하고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을 이삭을 통해서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하고만 이렇게 언약을 그렇게 맺고 성취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삭을 배웠습니다. 이삭의 인생 내내 이삭은 뭐 하죠? 여러분, 이삭의 본문을 보세요. 이삭이 일생 내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물을 팝니다. 네. 또 우물을 딱 파고 이렇게 만족하면 좋을 텐데 꼭 누가 와요? 블레셋과 이런 어떤 힘 있는 주변에 이제 이방의 이런 세력들이 우물을 또 뺏어가요. 그게 인생이 좀 편하진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놓고 편하게 살라 그랬더니 그 우물을 또 뺏어가요. 몇 번을 뺏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물을 파는데 그 본문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돼요? 이 샘솟는 우물을 발견해요. 이삭이. 되게 여러분, 우물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우기 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그 우물인데 놀랍게도 밑에 강이 있는 끊임없이 솟는 그 우물을 이삭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물보다 이삭이 지금 일생 내내 한 우물파기인데 그 우물 중에 샘솟는 우물을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과 이 믿음의 언약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난 이삭하고만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한 거는 단순히 그냥 이삭이 개인의 언약을 맺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삭이 일생 내내 그가 했던 우물 파는 건데 마지막에 그렇게 뺏겨도 양보하면서 끝까지 살았던 그 이삭의 삶에 샘솟는 생수가 넘치는 그 우물을 그 발견한 그걸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삭하고만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드러내겠다는 거 한 것은 바로 그 생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뭘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고, 이 성령이 바로 믿음의 언약의 확실한 뭐예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신서는 다 나오죠. 천국 가는 증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무슨 뭐 증표나 뭐 이게 없는데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으면 이게 보증이 된대요. 바울의 말은 보증이 되어서 천국이 우리 거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보증, 성령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인 거죠. 사랑부터 마지막 절제에 그런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의 증거, 아까 말한 할례가 증거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뭐예요? 할례라는 증거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이제 성령이 함께함의 증거들인 성령의 9가지나 되는 열매, 증거들이 이렇게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여러분 열매만 맺고 있다면 마음에 사랑부터 마지막 절제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갖고만 있다면 그게 할례,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백성 또 천국을 소유한 증거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받은 증거들이 많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설교 주의 찬양인 구주 예수 의지함을 받은 증거 많도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 할례의 증거인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언약의 증거들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